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마지막 장입니다. 34장 1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예 여호와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사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옆 사람에게 오늘도 승리합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모세의 죽음입니다. 모세의 죽음.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모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이제 온전한 사명을 다 감당하고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습니다. 구약의 율법 하면은 모세 하면은 율법 이렇게 상징적입니다만은 하나님 말씀을 다 그야말로 받고 나이 어려서 애굽에서 출생하여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자란 모세,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이기 위해서 이모저모 모든 지식 학문 다 배웠을 겁니다. 40살까지 왕궁에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인생살이 살다 보면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만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다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인생 쓴맛 단맛 다 모든 것을 겪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80세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셔요. 그 광야 생활, 하나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 나라에 종생활하고 있는 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워서 40년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까지 모든 사역들 다 마칩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출생할 그 시기에 남한은 애굽에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살리십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 그리고 이 모세가 어느 정도 몇 개월 자라니까 도저히 같이 기를 수 없어서 그 갈대상자 만들어서 이 강에 띄웠는데 바로 공주가 그걸 보고 집에 데려다가 자녀로 기르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보면은 이제 그 모세가 죽습니다. 자, 1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성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며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약속의 땅을 바라보게 합니다. 봐라, 하나님이 지금 너희 선조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저 땅, 그 땅을 이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다. 그러면서 느보산은 약 한 800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높이에 올라가서
동서남북 전체를 다 바라보게 합니다. 보면은 참 감회가 깊었을 겁니다. 본인이 들어가서 점령할 땅이 아니고 그 다음에 그걸 바라보면서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 1절입니다. 1절 하반절에 이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며 그랬습니다. 길르앗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은 지중해 편입니다. 서쪽에. 우리 같으면은 이제 지리산에 올라가서 모세가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 이 길르앗 그러면은 저기 강원도 쪽을, 경상도 쪽을 쭉 바라봅니다. 그리고 단은 어디냐면은 서해안 쪽이에요. 서해안 쪽 쭉 바라보게.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절 말씀 보면은 온 납달리와 에브람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의 유다 온 땅과 그랬습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납달리는 이 북쪽입니다. 보면은 저기 서울 쪽에 있는 우리나라 지도로 북쪽. 그리고 더 나아서 에브라임 므낫세는 요셉 아들들인데 그 후 지파로서 중부지역 대전 정도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보면은 거기 가장 핵심 지역이죠. 그리고 3절 말씀 보면은 네겝은 남쪽이에요. 남쪽. 우리도 이 지리산에 보면 해남이나 이렇게 남쪽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보면은 네겝과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의 소알까지. 소알은 소돔성 멸망하기는 그쪽입니다. 보면은 남쪽의 이 부분도 보면은 이 전체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게 하면서 그걸 봅니다. 그리고 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동서남북 다 바라봤습니다.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그렇죠. 창세기 12장에 바로 너희 민족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이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이삭에게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이런 약속을 합니다. 약속의 땅을 줄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루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하는 선조부터 약속한 이 땅이다. 내가 너희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사건은 잘 아시죠? 민수기 20장에서 이 반석을 명령 반석아 물을 내라 하며 명령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이 모세가 반석을 쳤습니다. 화를 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들어가지 못했냐면은 하나님의 거룩성, 하나님의 존귀함과 거룩성을 나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 의지대로 명령에 불순종하고 행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바로 일들도 보면은 출애굽기 17장에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그때는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나의 경험과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순종해야지 전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때 여건과 환경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두 귀와 두 눈을 바짝 듣고 떠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력을 갖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전에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상식으로 믿음생활을 해 나가다 보면 이렇게 다르지 않습니까? 물을 내는데 전에 반석을 쳤는데 이번에도 치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명령해라. 그렇기 때문에 여건과 환경에서 다른 하나님 말씀을 주었을 때 우리는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생각에 아니 그 정도 40년 동안 왕궁에서 교육시켰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교육시켰고 80살 된 모세를 쓰신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 그 광야에서 수많은 백성들 인도하면서 얼마나 많이 출애굽기 레위기에 하나님 말씀 주셨고 민수기 신명기 이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많은 백성들에게 어려움 당하고 그야말로 그 고통 당하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세가 당연히 그 백성 거느리고 요단강 건너가야지요. 이것이 우리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신 하나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불순종할 때 너는 그것 때문에
거룩성을 나타내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면은 날이 가고 달이 갔을 때 하나님이 용서를 하든가 아니면은 다른 생각을 하든가 마음이 변하든가, 그래서 그래 그때는 내가 화를 나서 그랬지만은 네 모든 긍휼과 자비하심을 보고 내가 들어가게 할 것이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대로 약속한 대로 모든 사항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면은 이에 여호와 종 모세가 여호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습니다. 이제 그래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육신을 갖고 있는 모든 영혼들은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가야 됩니다. 모든 거 다 놔두고 계획이나 아니면은 내가 행했던 모든 것들, 사랑하는 가정, 우리의 직장, 사업장, 일터 모든 환경들 다 놔두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부르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돼요. 얼마 전에 한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그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이 이 장로님의 그 부탁을 했답니다. 장로님, 젊어요 보면은 혹시라도 내가 갑자기 죽게 되면은 어떤 분 모셔다가 목회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놨다고. 그래서 웃었습니다. 재미로 하는 얘기인데 웃었는데 아, 이것도 일리가 있겠구나,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갑자기 우리가 일상생활 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자식들에게 아니면 누구에게, 측근에게 부탁할 말 아직 못하고 있는 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일 어느 날 갑자기 일화에서 하고 쓰러져서 하나님 부르심 받는다면 다 놔두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이제 장사가 됐는데 6절 보면은 벳부엘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무덤이 없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왜 무덤이 없을까? 만일에 모세 무덤을 만들어 놨으면은 모세 무덤 숭배 사상이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모세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해야 되는데 민족의 지도자 대단하신 이분, 하나님을 대변했고 율법을 받은 이분, 그래서 그 묘를 만들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숭배하고 경배할 것이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셨고 모세는 하나 사용하는 도구에 불과했는데 이렇게 되다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를 가버리고 모세의 그 무덤만 이 많은 사람들이 섬김 일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없었다는 그런 자료도 있습니다. 그래 모세가 120세 되던 나이에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우리 인생살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서 늙어서 병들고 죽는다. 그러는데 모세는 여기 보면은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은 뭡니까? 죽음의 복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도해야 할 상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건강하게 하나님 주어진 연한 잘 사시다가 하나님 갑자기 부르심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아쉬워합니다. 주무시다가 뭐 하다가 갑자기 오전도 괜찮은데 오후에 부르심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너무나 서운하지만은 이것은 그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죽음의 복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 자체는 서운하지만은 병들고 힘들고 어려워서 좀 그래도 투병생활 하고 가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는데 하나님 편에서 봐서는 놀라운 축복, 또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의 큰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믿음의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묵상하다가 하나님 부르심 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는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와 같이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아이고 오랫동안 투병생활 하면서 좀 죽었으면 좋겠어 이런 것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죽음의 예곡을 약 30일 동안 죽음을 예곡했고 그 다음에 이제 모세에 이어서 그 많은 백성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모든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까? 9절에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 권한을 위임합니다. 9절 눈의 아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안수해서 내 모든 권한과 지위를 바로 모세에게 위임합니다 하는
권한 이임 안수기도입니다.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 말을 순종하였더라. 후계자 바로 수업을 완전히 마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보면 안수 기도들이 몇 군데 나옵니다. 물론 많이 있습니다만은 신약에 보면은 사도행전 6장에서 보면은 이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사도 사역을 감당할 때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 전하고 이 사도 사역하고 교회에서 재정적인 부분들아 이 부분들을 관리하는 데는 집사님을 뽑자. 그래서 7명의 우리가 말하는 안수 집사를 뽑습니다. 그들을 뽑아서 이 사도행전 6장 6절 말씀 보면은 안수에서 세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준은 지혜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 그래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귀한 재정적인 부분들을 감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전념을 다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분담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복되게 아름답게 바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분담하는 사역. 안수에서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 일대왕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교만해서 바로 타락합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폐위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웁니다. 이 양측이 악인의 베들레헴 다윗. 그런데 그 다윗을 세울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 이 8명의 아들, 7명의 아들을 보았는데도 하나님이 분명히 이새 아들 중에 왕을 세운다고 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 사무엘의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을 다 보았는데 7명 봤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사인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아니 하나님 분명히 이 가정에서 왕을 세운다 그러는데 아들이 이것뿐입니까? 그랬더니 아니 막둥이가 있는데 양치기 하고 있다고. 그 아들이 오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이 사인이 오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윗에게 안수와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안수 집사님들이나 목사님이나 장로님을 세울 때 바로 안수함에 섭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안수하여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였더라. 그리고 이 바로 고난임을 통해서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각 바로 지도자들이 지파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다 있겠죠. 그래서 이 모든 지도자들이요 이제 나의 모든 권한은 여호수아에게 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내가 40년 동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고 모든 일을 행했듯이 바로 이제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사명을 가지고 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모세에게 말씀을 주는 것이 아니고 모세의 시대는 끝났고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그래 하나님의 계획. 그러면서 10절 말씀 보면은 그 후에 지금 고난임을 받았습니다. 후에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으면서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의 십계명을 받습니다. 보면은 받을 때 바로 하나님의 대면한 믿음의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무 누구도 그런 바로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 모세는 그런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신 자고 또 그 사역을 쭉 말씀하는데 11절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이건 이제 모세의 치적을 말씀합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모세와 너는 바로 바로왕 앞에 가서 내 민족을 바로 이끌어내라. 그럴 때 내가 그런 바로가 누가 당신을 보냈냐고 말할 때 뭐라고 말하겠나이까? 그랬을 때 스스로 계신 자가 너를 보냈다 하라. 그러면서 모세는 그 사명 가지고 바로왕 앞에 가서 온 세상에서 가장 강대국인 애굽 나라 바로 이 그 왕의 고난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로서 모세가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세계를 다스리는 바로 이 가장 강국인 애굽 나라 왕을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민족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을 행함을 통하여 보아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은 피, 개구리, 이, 메뚜기, 흑암, 독종 수많은 것들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가 변한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 들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 애굽 바로 왕이 꼼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저 사람을 쓰는 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마지막에 말 듣지 않으니까 장자, 짐승이고 사람이고 모든 초대성은 다 죽습니다. 단 이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족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믿음으로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은 예수 보혈, 예수 십자가입니다. 예수 보혈.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 피가 모든 죄를 사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든 죄 사함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 피에는 나의 죄를 정케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 외에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온전한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그 바로왕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합니다. 기사와 이적은 만져보면 홍해바다가 갈라집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합니다. 마라 쓴물이 단물로 변화집니다. 그 외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바로 행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2절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모세의 지적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할 때마다 강팍한 하나님 백성들, 어떤 때는 바로 불평불만할 때 이 불뱀이 나와서 물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순종하고 보여줍니다. 노뱀을 달아 장대에 달아 저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는 사람은 살았지만은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예표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천국 갑니다. 이 복음, 십자가 복음, 예수님만 믿으면은 모든 사람 구원 받는다는 그 복음을 사람들이 믿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기 직전에 있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이 장대에 달린 노뱀만 바라보면은 구리로 만든 뱀입니다. 사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며 언젠가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 구원과 영생을 받습니다. 이 복음을 만방에 증가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면서 모세의 시대는 이제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여호수아 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가장 핵심적으로 율법을 완성했고, 더 나가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 하나님의 계획대로 40년 인생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끌어 오신 우리 하나님, 이제 그 모든 지금 모세 율법이 오늘날 우리가 묵상한 모든 법의 근본법이요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 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삶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세상에서 뛰어나고 좋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는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다 놔두고, 우리 업적 놔두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이걸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보기 합당하며 의미 있는 우리의 삶, 이 삶을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주신 귀한 말씀, 이 말씀 묵상하며 승리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생명을 세상에 보내서 120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이루시고 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리 인생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살고 하나님 부르심 받으면 우리도 갑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일생도 살아가는 모든 삶 가운데 그야말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의미 있는 하나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 말씀 꼭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